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가져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벨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돌단을 쌓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돌단을 쌓는 방법. 우리가 평상시 늘 드리는 예배의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고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 때는 어떤 기념될 만한 일이 있거나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상호 언약을 할 때에 돌비를 세우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돌비석을. 그래서 지금 이제 돌비석을 세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시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예요. 돌단. 자, 이것은 야곱이 마치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런 장면과 유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저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자, 단을 쌓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단을 쌓는 방법. 첫 번째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5절 있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전한 복음적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순전한 복음적 예배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흰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이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 돌을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둬야지 이걸 갖다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은, 다듬지 않은 순전한 복음적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몸 대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말로 페트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죽어야 되겠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고, 복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순전한 복음적 예배,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인생은 고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왜 고통이에요? 왜 인생이 고통이고 왜 눈물이냐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이에요. 죄. 인생이 죄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인생에게 찾아온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씻을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가죽옷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내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내고 거기 나오게 됩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나와요. 유월절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모든 눈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만이 우리 고통에서 눈물에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든 회개와 모든 개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피제사, 유월절을 복귀시키면서 개혁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피복음을 의지할 때 인생의 모든 고통과 눈물에서부터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복음적인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다르게 변형을 시키고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고 해서 교회가 된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 대신 교회,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 안에 무슨 인본주의가 어떻고 다원주의가 어떻고 세속주의가 어떻고 기복주의가 어떻고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순전한 예수님의 피복음만을 의지하고 복음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대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돌단을 쌓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배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 복음에 뭔가 손상을 끼쳐서는 안 돼. 변형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순전한 복음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돌단을 쌓는 방법 두 번째로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쇠 연장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변형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세상 비진리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제 기독교 강단 여기에서 무슨 교양 강좌를 한다든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강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죠. 연예인들 불러서 간증시킨다. 그들의 간증 한번 들어보는 건 좋죠. 그거 나쁜 건 아닌데 예배를 대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때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갖다가 그냥 칼질해버려요. 곧 칼질. 어떤 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는 둥.
뭐 고등비평이 어떻고 양식비평, 문학비평, 역사비평이 어떻고 그러면서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편집해버려요. 어떤 것은 뭐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말 같은 소리를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신정통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해버렸습니다. 그거 먹으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죽고 그리고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또 말씀드리면 또 말씀 신정통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유럽에서 휩쓸어 버렸어요. 유럽을 갖다가 미국을 갖다가 그냥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도 한신대 기장측 한신대에 제 선배가 그래가지고 한신대 충북원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신대 거기서 신대원 가가지고 그런 거 배우고 와가지고 신앙을 잃었어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은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뭐 이러면서 엉뚱하죠. 그래서 도울 김용옥 씨 아시잖아요. 도울 김용옥 씨가 한신대를 다녔었던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울 김용옥 씨의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집안으로 잘 자랐는데 한신대 가가지고 그냥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그럼 때려치고 그만두고 고려대학교 뭐 생물학과를 갖다가 편입했는데 자 이제 뭐 지금 한신대 석자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정통 신학에 들어가지고 김용옥 씨가 사람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쌓았을 수 있어요. 지식은. 그러나 영혼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돌단을 쌓는 방법은 그것이다. 돌단을 쌓는 방법은 순전한 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비진리로 이걸 갖다 손상시키면 안 돼요. 쇠현장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돌단을 쌓는 방법 세 번째.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 돌들 위에 기록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그 돌판에다가 직접 쓰셨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율법과 규례는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받아 적은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록하셨어요. 직접 돌판에다가.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들 이 신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돌판에 쓰는데 신약으로 내려오면 우리 마음판에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승리가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길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가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언약궤가 정확하게 쫙 앞에 가면서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따라가면서 쭉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역시 언약궤가 들어가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 여러분들 전국전쟁을 치를 때 언약궤가 항상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잡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 앞에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꼭 들고 갔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 예배도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예,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시고 마음판에 기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기록하라. 올반을, 자, 돌단을 쌓는 방법. 예배 방식이에요, 예배 방식. 돌단을 쌓는 방법. 첫 번째로, 순전한 복음적 예배. 순전한 복음적 예배. 두 번째로, 세상 비의 진리로 이거를 오염시키거나 변형시키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오롯이 말씀을, 오직 예수님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먹어야 되고, 말씀 그대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형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